우리가 지난주에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한 여인의 그 신앙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우리가 모순적인 그 모습들, 좀 모순과 같은 그러한 모순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15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유대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모순적이 되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그 자세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순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연구했고요. 또 메시아가 어떻게 생활할 것도 아셨고요. 또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흠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순을 여기서 발견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모순적인 삶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찾아가서 영접하고 그를 모셔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은 배척했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주님은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지오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왔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왔습니다.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는 가셨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시고 그와 반대되는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지 말라 이방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하시지만 자기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로 가신 그 배경이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에 가게 돼서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러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쉬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분명한 주님이 두로로 가신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도 하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이 두로로 가셨습니다. 두로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인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인이요 또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헬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민족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대상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체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던 민족이 바로
이 스로보니에게 족속이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아주 천한 백성이었던 한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기에 모순적인 사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여기에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을 받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맹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잡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얘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요. 여기에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 여인은 단순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신앙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말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이 확실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이 여인이 딸이 이런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그 정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아이가 막 발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러지고 막 달달달 떨다가 또 경련도 일으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쇠사슬과 이 고랑을 깨트리는 그런 힘, 새로 묶었는데 그걸 깨트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는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헤아렸더라.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믿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게 여기 주님의 아이러니예요. 주님이 가르친 교훈과 조금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가 시험될 만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 힘든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주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나를 드려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과는 달라요. 사탄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시험할 때 겉모양은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하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새카만 죄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캄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지만 주님의 속은 밝으셔.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혹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을 때가 있어요. 내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한 말씀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침묵은 사실상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그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 씨름할 때 열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좀 내보내세요. 보내세요. 한 말씀해서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가나안 여인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을 대화 상대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상대로 생각지도 않으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주님께서 철저히 무시를 합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고민이 더 커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는 떼쓰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을 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냄을 받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실망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를 시험하는 시험의 정도도 매우 컸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런 얘기는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 있는 것이지 당신은 아닙니다. 그 얘기 안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은 기도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구약은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과는 관계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순이 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는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기도를, 요청을 거절하시죠.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 하고 돌아서지 않죠. 주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주님도 안 들어주시는가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자격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간혹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것을 구하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게 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기도하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냉담한 그 반응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죠. 아무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을 사람, 그래서 거절하죠. 근데 번거롭게 했다고 했어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이 번거롭게 하자 그의 간구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으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시험의 정도가 계속해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당신은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 자존심 상하는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자비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항변할 수 있어요. 저는 개가 아닙니다. 저는 여인입니다. 비록 나는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항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와서 내 모든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수 없다면 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나를 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개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났겠죠. 이런 분이 나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가나안 여인을 시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겸손히 수긍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달아 주십시오.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의라든가 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오늘 28절에 그러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참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주님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사면 초과의 상태 속에서 하늘 문을 열었잖아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의 지위를 다시 높여주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빌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